안녕하세요. 인도 조이쌤입니다. 오늘의 책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저자 김영봉 IVP 책입니다. 오두막에서 만난 상처와 치유,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 일부입니다. 도서 소개. 윌리엄 폴 영의 소설 오두막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 악이 편만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 책은 고통으로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소설 오두막. 2007년 폴 영이 29개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비로 소량을 출판했으나 얼마 안 되어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게 되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약 800만 부가 팔려나갔지요. 이 소설은 이야기로 푼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연구하고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어렵게 느끼는 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책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는 오두막 책에 대한 특별 시리즈로 설교로 준비된 것입니다. 독자들이 이 책의 도움으로 자신의 오두막을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아프다. 소설 오두막 주인공 맥은 어느 해 노동절 연휴 아이들 셋을 데리고 왈로아 호수 주립공원에 휴가를 갔다가 5살 딸 미씨가 연쇄살인범에 납치되어 살해되었다. 그리고 어느 오두막에서 미씨의 피 묻은 드레스를 발견. 그 이후 맥은 거대한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4년이 지난 어느 날 엽서 한 장이 온다. 그 오두막에서 만나자는 내용에. 저자 폴 영은 캐나다 태생 목사이며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뉴기니아에서 10살까지 살면서 원주민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다. 청소년기에는 기숙학교에서 상급생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고 결혼해서 38세 되던 해 아내 친구와 불륜, 아내 킴은 남편을 떠나지 않고 11년 동안 치유 과정을 함께한다. 그 후 자신의 상처와 치유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이 책 오두막이다. 삶은 구애이며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으로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 살고 보니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누구나 아픈 삶을 산다. 이 책을 통해 각자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대면해 보길 바란다. 그대의 오두막으로 가라. 상처가 나를 만든다. 하지만 나 자신의 행복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치유의 첫 단계는 상처를 대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처를 대면하는 것은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언제까지나 남아 우리를 괴롭힌다. 둘째, 상처를 내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마음을 열어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친구, 정신과 의사나 상담과 전문 목회자 도움을 받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셋째, 상처는 믿음을 뿌리채 흔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상처는 비로소 온전히 치유된다. 오두막에서 맥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 2박 3일 동안 대화를 통해 거대한 슬픔을 치유받는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아픔이 아픔을 치유한다. 나도 가해자다. 알게 모르게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고 아이들에게 초보 부모의 실수로 상처를 많이 주었다.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굳이 내가 준 상처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아픔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픔은 사랑과 결합하여 성숙한 열매로 변모한다. 오두막 저자 폴 영이 아내의 친한 친구와 깊은 불륜 관계에 빠졌을 때 아내 김벌리는 그를 떠나지 않고 11년간 남편의 치유를 위해 쓴 물을 받아낸다. 그때 김벌리가 배신감과 분노로 남편을 떠났다면 그는 낙오자로 살아갔을 것이며 소설 오두막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것과 씨름하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빨아들이셨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근본은 다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내가 그 아픔을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잘 치유된 상처는 아름다우며 꽃향기가 납니다. 용서가 세상을 바꾼다. 맥의 거대한 슬픔은 오랫동안 쌓여온 깊은 분노였다. 어릴 때 고통을 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린 딸을 해친 살인마에 대한 분노,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용서뿐이었다. 첫째, 하나님을 용서하기. 하나님이 섭섭하고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욥처럼. 적절하게 표출되지 못한 분노, 해소되지 않은 분노는 관계를 죽입니다. 둘째,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셋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증오와 원한을 통해 내가 벌하고 있는 사람은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사건이기보다 과정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를, 이웃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악은 현실이다. 현대인들은 악의 공격에 대해 보통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첫째, 악의 책임을 정부나 사회, 곧 다른 사람 책임으로 비난한다. 둘째, 모든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우울증, 정신질환이 심각하다. 악의 현실에 대해 건강하고 성숙하게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각각의 악의 문제에 대해 명쾌한 정답을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악의 모든 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둘째, 악의 현실은 대면하며 통과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셨다. 그것이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이다. 셋째, 주님 안에 머물기. 고난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고난이 축복이 되는 기적을 저희들에도 경험하게 하소서. 악에는 배후가 있다. 영적 세력, 사탄, 마귀, 악령, 귀신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들이 있다. 사단은 아람어로 반대자라는 뜻, 타락한 영적 존재이다.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지으시면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만일 내가 누구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나와 친구가 되기를 선택할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래 천사로 지어졌으나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악의 배후가 된 사단은 그 본성이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이다. 우리는 사단에 대해 병균을 대하듯 하면 된다. 병균의 존재를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건강을 키우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 존재를 무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목표는 사단의 속임수를 조심해 가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토의, 내 삶에 적용하기. 모든 것의 근본은 다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내가 그 아픔을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두막 저자 폴 영이 아내의 친한 친구와 깊은 불륜 관계에 빠졌을 때 아내 김벌리는 그를 떠나지 않고 11년간 남편의 치유를 위해 쓴 물을 받아낸다. 그때 김벌리가 배신감과 분노로 남편을 떠났다면 그는 낙오자로 살았을 것이며 소설 오두막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김벌리를 보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